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다가도 세상에 보이는 일이 다 그러하듯이 세상의 일은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상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금방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보이는 겉모습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이는 이 겉모습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 세상으로부터. 그렇다면 세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헬라어 말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란 뜻은 세상의 질서 또는 장식의 그러한 의미로 세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6월에서 10월에 피는 코스모스도 장식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코스모스 그 어원에서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 또한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름대로 다 그 질서가 있고 장식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면면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모래와 같은 집을 짓고 건망지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함께 픽처가 되어가지고 발견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창세기에 보면 여자인 하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세상의 곤충곤세 잡고 있는 이 약한 영으로부터 오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가 들어오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다는 육신의 정욕의 세계를, 보암직도 하다는 이생의 자랑의 세계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는 그 나무, 이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욕의 세계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함께 죽자고 하는 것이 이 보이는 세상의 정욕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이 정욕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세상의 정욕들을 보내주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들에 피는 꽃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들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장식하고 계시는데 너희일까 보냐고.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28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인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의 지금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29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 같은 거 하지도 말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 이상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율법의 세계에서는 마치 어린애한테 무언가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 주면 10개 줄게, 또 10개 주면 100개 줄게 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복음으로 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절의 말씀에 좀 더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지,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인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다만 31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곤중곤세 잡고 있는 것은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곤중곤세를 악한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지금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곤중곤세를 악한 영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전을 지금도 그 죄가 그대로 오늘 이 땅에도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고 내려오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영들로부터 계속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곤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의 세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의 숙견이 거쳐지지 않았을 때만 해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곤중의 권세를 잡을 그 자들을 따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어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곤중 권세 잡고 있는 타락한 아이 약한 영들은 하늘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이 땅에 쫓겨나서 거지지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땅에 세상의 곤중 권세를 잡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형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바로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영과 그의 사자들이 되고 있는 사망과 그 정욕의 세계를 이기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일대의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기지 못하니 이 약한 용 사탄 마귀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이라는 이 세상이 또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이들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참 하늘이 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이 있을 곳이 이 약한 영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이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영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9절의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악한 영의 이름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 사탄, 마귀, 옛뱀. 지금 이들이 어디로 쫓겨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으로 쫓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참 뜻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새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영들도 육신의 모양으로 다스림을 받고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율법의 세계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그림자에서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말고 하늘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으로 지어져 가라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보이는 이 세계의 율법은 장차 우리에게 올 좋은 일의 그 그림자에 부질하지가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그래서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허점투생이에 불안불안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속마음으로는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정말 그러한 세대.
유튜브에 인터넷에 최첨단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 물질이 만능이 되어가지고 척하면 척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몸이 없어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똑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6일 동안 저 맡은 바 초소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7일이 되는 주일날이 되면 말씀은 회전하듯이 반복되어져서 안식의 말씀으로 영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더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세상이나 아니나 이 바깥에나 교회에나 처음부터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회전이 되어가지고 잘 발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전되어져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막혀있던 자유에서 참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생명이 있는 이 생명책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람의 우리한 어떤 지로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의지와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오늘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늘은 그 오늘이기 때문에 또 허락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한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 7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육신의 몸으로 그러한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경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 가난한 신령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로 보면은 전파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인든지 간에, 그 어떤 시대인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아 하면서 여기서 형제들아 하는 것은 7장의 말씀을 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열어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델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어 언어로도 조금은 살펴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와 델포스라는 이 말이 합쳐져 가지고 아델포스, 이 아라는 말은 여람이란 그런 뜻이 있고 델포스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델포스,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사람, 즉 한 모태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헬라어로 아델포스, 바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형제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 자궁에서 나아지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뜻으로 듣고 복음으로 나아지는 그러한 생명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믿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아델포스, 지금 이렇게 일컬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진리를 아낌없이 흘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이 끝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는 반드시 싹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죄에게는 치러야 할 싹이 값이 있는데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치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믿으며 나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부활하신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구별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구별되어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에는 권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죄에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처럼 이 죄에게도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5장 56절의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처럼 이 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율법의 모양으로, 보이는 세계의 모양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죄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율법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지금 또한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느냐? 바로 이 율법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시 성경을 말씀을 보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 이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다시 복음으로 나아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율법의 이 말씀, 제일 권능이 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 있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바로 이 법,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이 주관하고 있는 바로 이 죄법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 모두가 다 이 율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들어서 깨달아서 지금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깨닫고 알고 또 모르고 살아가는 그 차이는 매일반 하나의 세계 율법 안에서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또한 그 세상의 법도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그에게 그 법이 적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상의 이 법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죽고 난다면 그 법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제법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권능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 이 짓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적용할 그 대상 자체도 없어버리면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을 그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옛사람이 죽고 나면 이거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옛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참수할 그 사탄의 일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도 옛사람이 있을 때나 참수하고 있는 것이지, 옛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자기 일도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마지막 그 6번째 말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수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죽어버렸는데, 옛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탄이 더 이상 그 참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다 죽어버렸는데. 로마서 오늘 본문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맨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나왔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고 나면, 이 남편이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누가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누가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는가? 이 법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회 도덕, 이 사회에 보이는 도덕으로, 윤리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도덕과 윤리가, 그 도덕과 윤리 좀 지켰다고 해서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누가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그렇게 지장하며 코스모스로 세상에 보이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겉모습은 100번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7장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면, 우리가 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라는 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은 더 이상 음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일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 남아가지고, 그 남편이 남아가지고 예수에만 머물러가지고 옛사람에만 머물러가지고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백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녀 보았자 아무런 열매를 못 맺다는 그불의 금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불의 금못. 이 교회 저 교회 백날 육신의 모양으로 찾아가 보았자 생전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남편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가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남편을 죽이게 되면 내가 사는 자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온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남편과 살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아니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지금 이것을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내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의 세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남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남편이 때리고 치고.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 남편만 죽은다면, 이 남편만 죽인다면 정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매일반일 것인데, 이 남편만 죽인다면, 그런데 저는 이 남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남편을 누가 죽여줘야 하며 누가 사랑해 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일입니다. 그의 군대들은 전선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목욕을 하며 지금 몸이 씻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목욕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직 남편이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보통 사람이 이 여자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족속도 아니고 햇사람입니다. 햇족속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성큼 들어가 봤더니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게 햇족속인 것입니다. 이 햇족속은 이 세상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이걸 다 잡고 지금 밧세바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햇사람 우리아는 저만 어떤 중에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목욕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는 한 번 지금 씻김을 받았습니다. 한 번 씻김을 받은 그 여자와 동침하고 다윗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5절의 말씀에 그 여인이 덜컹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만 남편이 있는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덜컹 우리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이 정욕의 세계로.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무마시키고 정리해보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의 6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전장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좀 무마해 보려고 다윗이 자기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그리고 8절의 말씀으로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햇족속 그 햇사람 우리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밭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가 안궁에 나가매 우리아가 안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우리아가 밭을 씻어야지만 나와 상관이 있는데 이 발을 씻김을 받지 않고 지금 발을 씻겨야 되는데 발을 씻으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종,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야, 왜 발을 씻으러 내려가지 않았느냐. 발을 씻어야지 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아가 살아있습니다. 이 율법이 살아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에게 그것도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차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이다. 이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라고 하는 네페시 루아흐가 아닌 네페시에다가 사람 생각의 혼에다가 갖다가 임파테이션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아가 맹세까지 하면서 이것을 보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의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지 생각입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자기 의에 지금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율법의 세계, 이 남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죽여줘야 합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이. 12절의 말씀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문지라.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제는 조금 취하게 해서 보내보려고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성령이 뇌물까지 좀 줘보가면서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손에 들려 요백에 보내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는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아는 용사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 충성심 많은 우리아는 그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일이 가능한 일이지 보통 평민이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끝자락에 이 사무엘의 말씀에서도 보면 11장 우리가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내어 통곡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니 율법과도 정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비로소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다윗은 정말 악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듣고 또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은 이 악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누군가를 사랑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함을 받으면서까지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취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여자가 그리워가지고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다 취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육신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은 죄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밧세바라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지금 매여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 마음에 정확하게 맞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라는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다윗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지금 이 뜻이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윤리를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는 지금 이루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의 한 면을 우리가 보았다면 또 다른 한 면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남편이 되고 있는 우리아가 죽어야지만 밧세바는 자유하는 여인이 되어서 비로소 진정한 남편이 되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향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야 합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평화가,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인데 이 평강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통해야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와서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경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솔로몬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짓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고, 그래서 율법의 세계, 그 안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또한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끝물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끝물에 깨닫지니까. 오늘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7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벌에서 벗어나느니라. 솔로몬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아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본문으로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누군가 죽게 해준다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고 다윗이 이를 우리를 위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을 이 말씀이 죽여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미 죽여주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들으면서까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죄밖에. 다윗은 그리스도 예표인데 다윗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본문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서로 사랑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율법의 모양에 간음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아델포스, 내 형제들아, 한 자궁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들아, 아델포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 안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는 살과 뼈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또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이 율법은 간음을 하고 복음으로 나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깨달아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아델포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마침내 수정과도 같은 그 맑은 생명의 생명수의 강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